이 십계명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십계명은 이월이 아니고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십계명이니까 10개니까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은 10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잘못하면 전체를 다 범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미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같이 나눠보겠는데, 그 전에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이 613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613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고 정해준 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이 613개를 10개로 요약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13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정해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법이고 그 법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13개의 법을 10가지로 줄여놓은 이 십계명은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미국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대로 이 퓨리탄들이 이제 건너와서 생긴 나라죠. 그래서 종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로 변했고, 그 하나님은 꼭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해가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모하메드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닌 이런 나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헌법에도 있는데 또 우리 미국 돈에도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꼭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렇게 억지를 써서 그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루이지아나 주라고 하는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주에서 헌법을, 그러니까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모든 학교,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교실에는 십계명을 붙여놔야 된다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기독교인들이 이제 수를 걸겠죠. 연방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서 그 주하고 이제 싸움을 벌일 텐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십계명을 붙여야 된다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라든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발표를 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조그만 여기가 루이지아나 주인데요. 루이지아나 주. 남쪽에 있는 주들,
요 남쪽에 이렇게 펼쳐진 이 주에들은 북쪽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쪽 주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들을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훨씬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색으로 표시하는 이 주는 여기 루지애나를 포함해서 이 주에는 지금 루지애나 주와 비슷한 법령을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덜 받는데 남쪽의 주들은 훨씬 더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남쪽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의 주에는 뭐 텍사스 주라든지 아리조나 주라든지 이런 주에들은 상원에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루이지애나처럼 그 10계명을 이제 걸어놓자. 그래도 그 주법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거를 알고 배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주들이 다 통과되면 우리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방법원은 2005년에 이 저지들이 이제 미국 저지들이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걸지 말아라, 4명은 걸자. 그래서 5대4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성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In God we trust 이 말을 우리 도에는 이제 새겨져 있는데 각 주마다 이거를 쓰는 주가 있고 못 쓰게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17개 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블 벨트의 주에서는 저거를 코트에 들어가면 코트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다가 이게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재판을 한다 이렇게 걸어놓은 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에서는 저기 걸어놓는 거는 종교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 논쟁을 벌쳐서 떼버린 주도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대법원 청사 앞에 큰 10계명을 이제 도로에다 새겨놨는데 이게 막 몇 톤짜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자. 또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을 벌여서 이제 없앤 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그 10계명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적으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거기다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 외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한국에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잡신들은 끼워 넣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나무로도 만들지 말고 돌로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상을 나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연장을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형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상을 만들지 말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자.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거라.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6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번째 날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정해 주셔서 이 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다. 사람을 내가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면 남에게 욕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적대감을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도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이상한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법도 역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8계명에 정해 주셨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훔쳐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한번 갖고 싶다. 저걸 좀 남의 거지만 내 걸로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마음속에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살아간 사람 있겠어요? 살인 한 번도 안 한 사람, 간음 한 번도 안 한 사람,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사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남의 물건을 한 번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겠느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이런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거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하는 말은 욕이에요, 욕. 한 번도 욕 안 해야 돼. 한 번도 화를 안 내야 돼.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 계명대로 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통과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저도 통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흉을 품는 자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미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통과될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만 있냐면 죽은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할 거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고 간음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은 얼마나 까다로운 법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 법을 지켜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까다로운 법이냐면 하나님 보시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미워하지 않아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도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 법 중에서 9가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만 범하면 그럼 9가지를 잘 지키고 하나를
잘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9가지는 범했지만 하나는 잘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의 법이 아니라 10개의 항목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면 다른 법은 다 안 지켰어도 걸리는 거고 다른 건 다 지켰어도 이 법을 안 지키면 걸리는 거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율법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변에 누구는 거기 가서 설 수 있어요? 목사님, 또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에서 일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는 사람 누구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니까 너희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는 도적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했고 남을 정죄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많은 거. 613가지 중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하늘나라는 천당은 텅 빈 거예요. 아무도 천당 갈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간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가정교사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코치예요, 코치. 그래서 율법은 야, 너 잘난 체하지 마라. 너 간음했잖아. 너 잘난 체하지 마라. 너 도둑질했잖아. 너 잘난 체하지 마라. 너 살인했잖아. 너 남을 모욕했잖아. 아니면 남의 물건을 탐냈잖아. 이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율법을 오늘부터 잘 지켜서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상한 마음도 품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00% 오늘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오후부터 생각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또 음욕도 품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안 봐줘요. 왜냐하면 태어나셔서부터 오늘까지는 이미 법을 범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99.9% 완성을 했는데 0.1%가 완성이 안 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봐주시는 거지. 율법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은 천당은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일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라고 선언해 줄 때까지 율법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런 일이 생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랬어요.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라 다 이룬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한 번도 그 율법 13가지 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많이 읽었던 얘기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되니,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거 듣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또 들어오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법률 중에 폐기된 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나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없어진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로 만든 법은 잘 지켜야 되겠지만 없어진 법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죽은 법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지 않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게 죽었으니까. 이런 다른 이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 율법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율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은 우리가 행실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당 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도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인죄졌다, 간음죄졌다, 도둑질했다, 뭐 잘못했다, 뭐 안 했다, 뭐 안 했다, 아무리 따져도 너가 죽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찬송 불러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예요. 잘못된 종교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거치면, 그러니까 613개 중에서 612개는 태어나서부터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간음은 안에서도 남을 미워한다든지 욕하던 적이 있다면 율법을 다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질문, 네 가지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예스 하면은 고개를 위로 하시고, 노 하면 옆으로 하세요. 질문 첫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위아래예요? 우리 제리 형제님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 예.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는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이에요? 아니면 위아래예요? 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걸 믿으면 선당한다고 선언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고 선언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선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당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저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질문 세 번째. 율법은 613개의 항목으로 된 하나의 법이다. 위아래 옆으로. 어디에요? 우리 김대성 교수님 어느 쪽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하나의 법이에요. 613개가 아니라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612개는 잘 지켰어. 근데 하나를 안 지키면 아웃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이지. 하나님께서 613분의 1을 하나만 못 지키고 다 지켰기 때문에 봐준다. 그게 아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러면 다 이룬 게 아니고 반쪽만 이룬 거기.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완전히 하나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자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어디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한강남 지사님 어디입니까? 어디 있어요? 예, 앞으로 이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찬송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 해결하고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